블라인드를 좀 내리셔야 될 것 같아요. 햇볕이 비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하나님의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벌써 지내온 지가 근 1년이 넘어간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사망한 사람이 지난 1월 말경에 벌써 213만 명이나 되었다라는 그런 뉴스를 접합니다. 포항이 50만이 조금 넘지요. 이 13만이라는 인구가요, 충청남도 인구가 212만이라고 합니다. 1년 사이에 포항에 4배나 되는 인구가 죽었고 충청남도 한 도가 통째로 사라진 모습, 온 지구촌이 지금 몸살을 앓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사태가 한창 진행될 때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나라 중에 하나가 이탈리아였습니다. 당시 병원에는 매일 수많은 사람들이 환자들로 몰려오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악몽과 같은 그런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만은요. 아무튼 그때 의료 체계는요 초기였기 때문에 완전히 붕괴되었고 의사들도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한계 상황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되자 바이러스 대체의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이던 의사들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바이러스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는 그들은 모두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태를 통해서 인간의 나약함, 인간의 연약함을 알게 되었고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끝나는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들은 이제 짧은 휴식 시간이 주어질 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실 엄청난 피로가 올 때 가장 필요한 건 무엇이겠습니까? 잠시라도 눈을 감고 잠시라도 기대어서 쉬는 것이 그들의 입장에서는 가장 편한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의술의 한계에 도달하실 때 그때 기도의 힘을 의지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런 자신들의 모습을 서로 나누면서 자신들의 이런 변화를 믿을 수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얼마 전까지 치열한 무신론자였는데 이제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런 고통과 시련을 통해 내가 하나님께 돌아온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다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한나의 기도로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한나가 어떤 사람인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녀는 남편 엘가나로부터 극진한 사랑을 받고 있었지만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큰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남편의 다른 부인인 브닌나의 조롱과 멸시로 인해 더욱 심한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그녀는 어떤 자리로 나아갔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 것입니다. 인생 다 포기하고 망가진 인생을 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모든 것이 역전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바이러스 사태로 말미암아 많은 것이 불투명한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학생들 이제 조금 있으면 개학을 해야 될 터인데 과연 개학이 옳게 될 것인지, 직장인들 직장이 이것이 내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 가운데 어찌해야 될지 옥신각신합니다. 가정에는 오히려 더 큰 분란이 일어나 있습니다. 국가에서 재난지원금을 주기는 하지만 그걸로서 버텨나가는 것도 마땅치 않습니다. 너무나 많은 걱정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요? 바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인간이 한계에 도달했을 때 그때가 가장 기도의 능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 더 기도의 무릎을 견고하게 세우고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야 될 때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 더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지경이 되었는데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린 더욱더 처참하게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처참하게 무너졌어도 다시 기도의 사람으로 일어난다면 모든 것이 변하고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나의 기도를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한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는지 성경을 통해서 정확히 배우고 우리도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일어날 힘을 얻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이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시작되는 그런 복된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9절 말씀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9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아멘. 본문 9절 말씀은요,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라고 시작합니다. 당시 제사는 예배자가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부분이 있고 예배자와 제사장이 함께 나눠서 먹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화목제물로 제사를 드린 후에 공동식사까지 마쳐야 그 제사가 하나님께 연락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한나가 언제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나가 제물을 바친 뒤에 함께 공동 식사를 하는 그 시간까지 다 참석한 뒤에 일어났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받으실 때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한나가 그렇고 싶은 심정이었겠습니까? 한나는 지금 마음이 괴로워서 통곡하고 싶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나는요, 예배드리고 싶은 심정이 아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예배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예배가 다 끝날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렸다가 다 끝났을 때 자리를 떠났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예배를 드리고 싶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지금은 예배할 기분도 아니고 찬양할 기분도 아니고 기도할 기분도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마음이 가득 차 있을 때라도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10절 말씀은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의 원문은요, 그저 육적인 마음이 괴로워서 아닙니다. 영혼이 괴로웠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괴롭다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마라라는 말인데, 이 마라라는 말은 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이 너무 씁니다. 그의 삶이 너무 쓰다라는 겁니다.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가 자기 이름을 이제는 나오미라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마라라라고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자기의 남편, 자기의 자식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고국으로 돌아왔지만 자기 인생은 나오미 이제 기쁨의 모습이 아니라 슬픔의 모습이다라고 자기를 그렇게 고백했던 그 모습, 지금 한나의 상태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한나의 영혼 상태가 어떻습니까? 아이를 낳지 못하는 고통과 본인나로부터 받는 육적인 고통 때문에 그 육적인 고통을 넘어서 영혼의 상태까지 극심한 고통의 상태임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혼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나는요, 영육간에 매우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었지만 끝까지 예배의 자리를 지켰고 눈물로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겁니다. 오늘 이 주인공의 이름이 한나이지 않습니까? 한나의 이름의 뜻은요, 은총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대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었던 모습,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영혼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일수록 더욱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은총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야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을 만나야 고통이 끝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찬양 아시나요? 신앙 칼럼날에 보면은요, 찬양이 있습니다. 집사님 한 번만 쳐주실래요?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니 내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알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소. 아멘. 이 찬양은요, 우리가 왜 슬픔과 고통 가운데 더욱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져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그런 고통의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날 먼저 안아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내 모든 삶의 어려움을 덮어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인도해 주신다. 그분은 내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괴롭고 아파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 만나주시기 위해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엄청난 고통을 만났다면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가장 강력하게 만날 수 있는 기회라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이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 고통은 그냥 고통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변하고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힘들 때 더욱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힘들고 지쳐 낙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이 전혀 없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나서 온 힘을 다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그 모든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나의 기도는요, 마음이 어려울 때 나아가 하나님을 만난 기도였습니다. 정말 울고 싶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울었던 그런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울며 통곡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탄식이 변하여 찬송이 넘치는 삶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11절 말씀에 이제 한나의 기도의 모습들이 하나하나 나오고 있습니다. 한나가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11절 말씀에 보면은요, 서원하여 이르되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원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그렇게 하는 그런 기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서원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요, 뭔가 한 가지가 생각됩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의 내용을 읽다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그 기도가 생각됩니다. 우리를 기억해 달라고, 이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기억해 달라고, 우리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이 한나의 기도는요, 그 옛날 애굽에서 그 고통 가운데 종노예로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던 그 울분의 기도와 맞닿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가 서원 기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기도는요, 결국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십시오, 그럼 나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운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 가운데 나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한나는요, 단순히 내가 요구하는 것만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한나는 하나님께 응답을 해주시면은 나도 하나님을 위해 최선을 다해 헌신의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약속한 것입니다. 참된 기도는요, 내 뜻을 관철시키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내가 변화되는 것이 기도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목적이 아니라 응답받은 후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게
축복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한나의 기도는요, 마음이 괴로울 때도 끝까지 예배의 자리를 지킨 기도였고, 힘들 때일수록 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 기도였고, 하나님을 바꾸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바뀌는 기도를 드린 기도였습니다. 이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힘들 때일수록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자리는 하나님을 바꾸는 자리가 아니라 내가 변화되는 자리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총 속에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한나의 기도의 모습 가운데 12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라고 하고 있는 것, 그녀가 얼마나 오래 기도했냐면은 제사장 엘리가 이상해서 그녀의 입을 주목하고 쳐다볼 정도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렇게 기도한 사람이 없었다고 생각될 정도로 한나는 오래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기도해야 오래 기도했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요? 하루에 3시간, 6시간, 12시간 그렇게 기도해야 오래 기도했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까요? 기도의 시간이 반드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중요한 모습 가운데 하나는 그 기도의 뜻이, 내용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인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할지라도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아니하는 기도, 내 욕망을 위한 기도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전혀 듣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것 백날 천날 기도하면 무엇합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내 뜻을 향한 그런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바꾸는 기도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꾸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바뀌어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대부분 성경학자들은 응답될 때까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될 때까지 하지 않고 중간에 낙심하고 포기하고 중단하니까 응답의 역사를 보지 못하는 겁니다. 기도 응답을 원한다면 중간에 낙심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 한나는요, 제사장 엘리를 만납니다. 그리고 축복을 받을 때까지 오래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기도했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리고 응답의 확신을 가진 뒤에는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18절 말씀에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라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근데 한나의 기도의 모습 속에요, 조금 이제 이 엘리가 볼 때는 이상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여서 엘리가 취한 줄로 여겼다라고 13절 말씀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 없는 묵상 기도는 잘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도의 모습을 보면은 몸을 앞뒤로 흔들면서 손을 들고 소리를 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한나는요, 이상하게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전통적으로 해오던 기도의 방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엘리는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혹시 화목제를 드린 뒤에 공동 식사를 하면서 포도주를 많이 마신 것이 아닌가, 엘리는 그녀가 술에 취해서 저러고 있는 줄로 판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엘리는요, 한나에게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라고 책망합니다. 물론 엘리는 영적 지도자였기 때문에 성도들의 상태를 지적하고 책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엘리가 괴로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을 향해 술을 끊으라고 책망한 것은 전혀 상황에 맞지 않는 그런 책망이었습니다.
주석을 보면 엘리가 이렇게 한 것은 신령한 일을 구분할 수 있는 영적 안목이 어두워졌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해석합니다. 지금 엘리의 영적 상태는 술 취한 것과 기도하는 것도 구분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엘리가 멀리 떨어져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가까이에서 주목해서 살펴보고도 엉터리로 판단했던 겁니다. 물론 교역자들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이 엘리의 모습을 보면요, 실수했습니다. 그 모습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교역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실수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서로를 대하면서 서로를 내 기준에 맞게 판단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한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응답될 까지 포기하지 않고 오랫동안 기도의 자리를 지켰던 그런 기도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붙잡아야 될 참된 기도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얕은 물가에서 맴도는 기도가 아니라 깊은 바다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오래도록 간절한 기도의 자리에 있기를 원하실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듣고 싶어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오래 만나고 싶고 더 깊이 만나고 싶고 더 친밀하게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 기도의 자리에 오래 머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 깊이 만나시기 위해 때로 어려운 문제를 주시기도 하시는 겁니다. 이런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새벽기도 나오지 말라고 해도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할 때가 되면 하나님을 알아서 찾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나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정확합니다. 지금 코로나19와 같은 이런 사태가 왜 우리에게 주어졌을까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시간을 늘려야 한다는 겁니다. 이 일로 인해 정말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드셨습니다. 뭔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도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신방도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교회도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사역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교제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냥 모든 것이 올스톱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상황이 되게 하셨을까요? 이제 다른 것 다 중단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라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의 골방을 가지라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한나의 기도는요, 응답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오랫동안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기도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로 훈련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이번 바이러스 사태를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가 더 깊이 있는 기도로 훈련되어서 이 사태가 끝났을 때 모두 기도의 사람으로 태어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15절을 말씀을 보면은요, 엘리가 너무 터무니없는 말을 하니까 한나가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먼저 한나는요, 자기의 마음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요, 이 단어도요, 마음이 아닙니다. 루아흐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내 혼이 슬픈 여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슬픔에 잠겨 있고 내 육이 슬픔에 잠겨 있다라고 그렇게 거듭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뒤에 나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술을 마시고 취해서 이러는 것이 아니라 다만 슬픈 마음을 가눌 길이 없어서 나의 심정을 여호와 앞에 털어놓고 있었던 것뿐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절에요,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말하는 악한 여자라는 것은요, 가치 없는 여자, 불량한 여자로 여기지 말라라는 겁니다. 나를 술이나 마시고 다니는 나쁜 여자로 생각하지 말아달라는 겁니다. 나는 너무 원통하고 분해서 지금까지 기도하고 있을 뿐이라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한나는요, 자신에 대해 오해했던 엘리에 대해 독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엘리가 영적인 안목이 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여서도 그녀는 그를 하나님의 사역자로 바라보았고 하나님으로 인식하여서 자신의 모든 사정을 털어놓았던 겁니다. 이쯤 되면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막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한나는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은 엘리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한 것을,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대답합니다. 결국 이 말은요, 내가 잘못 생각했다, 내가 잘못 바라보았다, 그러니 네가 기도한 그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있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축복을 해주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때 한나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마치 아무런 일이 없었다는 듯이 제사장의 축복대로 자기가 은혜를 입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잘못을 시인하니 좋습니다라는 말 안 합니다. 오히려 자신에게 필요한 그 축복받기를 간절히 소망해서 그 축복이 내게 그대로 임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한 겁니다. 물론 지금 한나의 문제는요, 해결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제사장의 축복을 받은 한나는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때문에 모든 의심을 날려버리고 이제까지 근심과 슬픔의 마음이 평안한 마음이 되어서 다시는 얼굴에 근심빛이 없는 행복한 시간들을 회복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방법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시기 전에 먼저 평안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응답이란 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엘리의 기도의, 한나의 기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아들을 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지금 한나가 아들을 축복으로 받은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응답받은 모습은 아닙니다. 그런데 응답되기 전에 이 한나를 향하여서 믿음이 생기게 한 겁니다. 평안한 마음을 주시고 평안한 마음을 넘어서 믿음이 있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젠 자신의 문제가 더 이상 문제로 안 보이는 겁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면 좋겠지만 해결 안 되어도 하나님을 만난 그 기쁨 때문에 행복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오늘 한나도 기도하러 나왔을 때에는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은 상태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괴로워서 통곡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니 모든 근심이 다 떠나가고 행복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이 문제 속에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응답을 주시기 전에 먼저 한나가 변화되게 하신 것입니다. 상황은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지만 한나가 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문제 속에서 아직까지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지만, 조롱과 냉대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정말 참되게 기도하니 정말 내가 달라져서 이 문제 속에서 믿음으로 온전히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문제 해결이 참된 목적이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센 믿음으로 세워지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도에 뛰어들었지만 문제를 초월하는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 문제 속으로 뛰어들어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변화될 때 그때 참된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기도가 되고 남을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문제를 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문제를 뛰어넘는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 문제를 향해 당대히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기도한다고 코로나 시대가 빨리 중단되고 정말 새로운 시대가 시작될 수 있을까요? 물론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정말 간절하게 부르짖고 기도했는데 상황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고 계속 악몽과 같은 세상에서 살아가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가 달라져야 되겠습니까? 바로 내가 달라져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달라지기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달라지면 상황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아도 충분히 이겨내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황이 달라지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달라지기 위해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한나의 기도를 묵상했습니다. 한나의 기도는 마음이 괴로울 때 그때에도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킨 기도였고 힘든 때일수록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 기도였고 하나님을 바꾸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바뀌는 기도였고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오랫동안 기도한 기도였고 이런 기도를 통해서 분명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다시는 그 얼굴에 근심빛이 없었던 기도였습니다. 그녀는 아직 상황이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달라진 것입니다. 정말 참되게 기도하니 정말 내가 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근심이 날려버리고 분명한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이런 능력 있는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이 괴로울 때 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포기하고 싶어도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고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바꾸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바뀌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명절을 만났지만 명절다운 시간을 보내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로 인하여서 오늘 우리도 참 어려운 시대를 만났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 모두 참된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로 인도해 주실 것이고 우리를 따사로이 보듬어 안아주실 것이고 정말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